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구속이 필요하냐? 그건 바로 인류의 시조부터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고, 그리고 계속 사탄에게 끌려서 이 인류의 역사가 악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예표로 삼아서 시작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샘플로 쓰시는 거고, 그들 속에서 그 구속사를 보여주면서 세계 인류를 향해서 그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시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온을 완성해서 구속사를 마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지막 절 21절에 시온이 나오잖아요. 그냥 괜히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쓰여지지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속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뜻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이 진행해 가셔요.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가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계속 처음 시조부터 이제 마지막 그 인류의 끝까지, 종말까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표로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1절부터 4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이게 다 공통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찬송해라. 또 너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찬송해라.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사탄의 종도 있고 이 사람들의 종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된 종이 됐다.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있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노예라도 된다면 영광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 뜰로 세워놓으려고 하나님 목적하시고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다. 제가 어제 두 가지 풀었잖아요. 이 토브라고 하는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천국을 보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한,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 그래서 여기 4절에 이제 그 백성을 첫 번째로 삼은 자를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구속사가 선민을 통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 확인하시고 그 자손들을 선민으로 예표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말은
이기적인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베풀어서 그런 뜻이에요. 저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을 위하여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축복을 주고 싶은 그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선택.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부르시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이렇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와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뜰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걸 확신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인류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 구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계속 심판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어떻게 위대하시냐?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대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신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정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탄이 계속 하나님 앞에 대적질을 해요. 그 내용을 지금 18절까지 쭉 열거하면서 사탄이 어떻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알아내고 심판하시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그게 구속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위대하시냐,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엉뚱하게 사탄이 나타나서 지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또 진짜로 자기 것처럼 자기가 빼앗으려고 이렇게 도적질하고 있는 자가 바로 가짜신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 겉으로 보면 사탄이 다 차지하고 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아도 역시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창조자로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 사탄이 먼저 역사한 대적자가 바로 애굽이에요. 사탄의 앞잡이로 쓰임받은 자가 바로 애굽이라고. 왜? 선민을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을 압박하고 종으로 삼고 또 자식들을 낳으면 번성할까 봐 죽이라고 그러고 온갖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이 일을 진행한 자가 애굽이잖아요. 여기 8절과 9절은 바로 그 애굽을 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의 자식들을 죽이셨대요, 하나님이. 자, 10절과 11절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민에게 주는 축복을 주시려고 했더니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들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10절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친 모든 나라와 왕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저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내 백성을 치는 자들이다.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 당시 세계의 구속사예요. 선민은 반드시 구원해서 하나님이 낙원으로 인정한 땅으로 들이시고, 그걸 방해하는 자는 다 대적으로 쳐서 하나님 멸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샘플이에요. 너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자기 백성에게 대대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념하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표의 실질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표로서 제대로 순종하고 쓰임 받지 못했잖아요. 바로 타락했어요. 누구에게? 우상에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치시잖아요. 여기 15절부터 18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자들이 바로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열국의 우상을 심판하셨다. 그들은 가짜 신이다. 왜?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그들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로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가짜들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속은 거예요. 바로 사탄은 그렇게 우상으로 돌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뒤흔들고 세상 복을 준다고 이렇게 꼬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온 세계의 가짜 신들을 지금도 치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을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 한반도도 그 중심지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복음이 강렬하게 들어온 이 나라에 어쩌면 그렇게 사탄이 또 강력하게 공산 사상으로 이렇게 떼가지고 분열을 시키냐고.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한도 하나님을 잘 믿고 건강하게 부흥하려고 하니까 바로 세속화를 시키잖아요. 물질의 신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지금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교회도 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과 하나님의 이 대적들을 우리가 볼 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끝으로 이렇게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시온을 완성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먼저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왜 시온에서 찬송을 받느냐?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찬송을 받으실 거래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시고 그곳으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다 악한 자들은 다 심판에서 끝을 내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 여기 1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에 우리는 속한다 그 말에.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을 이스라엘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하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과 그 아론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모든 이방의 하나님의 성도들까지 다 그 시온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얼마나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줘야 깨닫고 믿겠냐고. 눈을 조금만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게 적어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한 글자라도 틀리는 게 있냐 말이에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